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장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다 피셨다 믿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절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성탄절 메시지를 좀 나누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즌 우리가 붙든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2020년 어느 때보다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를 휩싸은 듯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경 역사 가운데에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의 시간 이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열방을 위해 예비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동역하며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연합하는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요, 그 창조는요 말하자면 첫 창조죠.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홀로 주권적으로 하나님 홀로 이루신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언제나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물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역사에 일하셨던 것처럼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날아가서 앉을 곳을 찾아 헤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에 비둘기와 같이 그들 위에 임하사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창조의 역사, 지속되는 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존재 위에 임하시기를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 비둘기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할 존재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들, 주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들을 찾아 헤매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마치 물 위로 운행하시듯이 교회들과 이 땅 가운데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성탄 이야기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3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할 때에 이 여인의 태 속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창조되는, 구원자인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아이의 모습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우리는 새 창조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 세대와 이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새 창조, 정말 이 크리스마스와 같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로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것인데,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잉태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로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는 사건 이전에 6개월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잉태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나중에 아주 위대한 아비가 됩니다. 왜냐? 침례 요한을 광야로서 데리고 나가 그 아들이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아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처음부터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안에 계신 아버지들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처음에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게 아니라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처하게 돼요?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러고 입을 틀어 막아버리세요. 근데요, 이 누가복음의 1장을 읽어보면 되게 긴 장인데, 누가복음 1장이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오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 비스무리한 말을 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왜냐?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4절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둘 다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노인이고 나이가 많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이라는 걸, 진리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고, 마리아도 아니, 나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고백, 둘 다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고백,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맞춰야 되는 1cm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을 천사가 둘 다 받았는데, 하나의 고백에 대해서는 입을 틀어 막아버리질 않나. 그러나 또 하나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를 덮을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는, 그러한 말로써 반응해 주는 이 1cm의 차이가 뭘까?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찌 알리까? 내가 어떻게 알리요? 라는 사가랴의 고백은요,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동사를 보면요, 말하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진짜입니까?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사가랴의 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냥 이 있겠냐? 라는 고백을 보면요,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의 말입니다. 비동사예요. 비동사. 쉽게 말하자면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라고 하는데 비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전제로 깔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긴 한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되겠는데
난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로, 나의 환경으로는, 나의 존재로는 이게 있을 일이긴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리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안 되어 보이지만, 그리고 나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지만, 그렇잖아요. 이 처녀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소녀가 유대 사회에서, 그 조그만 베들레헴 동네에서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자신의 가문의 아버지에게 매우 큰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죽음을 동반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라 합니까?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사가랴가 요구했던 것처럼 내 손에 만지게 해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왜인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어떻게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마리아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말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는, 성령이 찾고 있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도저히 아무리 내 짱구를 굴려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생물학적으로든 사회학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주권에, 주의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 위에 성령께서 임하사,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그 자 위에 임하사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되는 상황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적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다 이해하고 한 발을 뛰는 상황은 점점 적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만 봐도 보십시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이제 매일매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되고 순종하는 그때에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삶이 아닐까요? 앞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요? 도대체 왜요? 왜 나예요? 어떻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시즌이 우리에게 점점 더 길어질 것이고 많아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 마리아는 그 비결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순복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 이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새 창조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창조는 자신 한 명의 인생, 자신 하나의 가문과 가정의 인생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후에 오는 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리아는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후에 오는 세대에게 영원토록 영향 미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왜, 이러한 질문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없는 자리와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예배를 선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언약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영향 미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가기 전 이 12월 달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 오랫동안 붙들고 왔던 그 약속과 언약, 그것이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